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 한 가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새벽 큐티 예배인 오늘 은혜 영상 업데이트가 중단이 됩니다. 한 주간만 중단되는 거예요. 오늘 은혜가 시작된 지 벌써 4개월째로 접어들었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에 제가 설교 그 성경 연구부터 해서 원고 작성하고 찬양 녹음하고 또 그 설교 영상을 촬영하고 영상 편집하고 유튜브 올리는 것까지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저 혼자 해야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쉬는 날 없이 밤 늦게까지 계속 일을 하게 됐습니다. 뭐 피곤한 건 둘째치고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일들을 가급적이면 다 미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들도 있고 해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번 한 주간만 오늘 은혜 업데이트는 중단을 하고요.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대신에 그동안 올렸던 총 78개의 영상 그 썸네일을 다 바꿨거든요. 본문이 어디고 그리고 그 주요 제목과 주제가 뭔지에 대해서 썸네일에 다 이렇게 넣어서 78개 영상을 다 수정해서 업로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과거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주제 어떤 내용인지 어느 본문인지를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좀 영상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과거 영상들을 좀 보시면서 본인이 보고 싶은, 다시 듣고 싶은 말씀을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앞으로 오늘 은혜 계속 지금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이 작업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일들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은 제가 큐티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대신에 여러분, 그동안 제가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직접 묵상한 말씀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담길 카페에 여러분들이 묵상한 내용을 짧게라도 올려주시고 같이 묵상을 나눠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제가 큐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간의 큐티 본문을 전반적으로 좀 한번 짧게라도 훑으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요, 유독 잔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잔치. 여러분, 잔치가 뭡니까?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먹고 마시고 웃고 즐기는 어떤 이런 자리가 바로 잔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여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잔치에 누가 참여하고 누가 참여하지 못할지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어제 큐티 본문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어제 큐티 본문 중에 누가복음 13장 28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예, 여기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동서남북 이방인 중에서 동서남북으로부터 올 이방인 중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먼저 된 자였는데 나중될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이 자만심으로 충만했던 가득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외식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고 밖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단지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고 오늘날에도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그리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 라고 여기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또 반면에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은요. 내내 먼저 될 자가 나중될 것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과 연결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안식일에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잔치자리에 초대를 했어요.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한 거죠. 거기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지도자가 초대한 자리였기 때문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도 거기에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잔뜩 모인 그 자리에서 잔치에 대한 3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잔치에 대한 말씀은 뭐냐면 그 자리에 초대된 그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너희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높은 자리에 가서 앉지 마라. 그러면 너보다 높은 사람이 온 경우에 집주인이 그 자리 내달라고 하고 너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먼저 스스로 낮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면 집주인이 와서 왜 여기에 앉아 계시냐고 높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천국에서는 스스로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관되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 잔치에서는요 스스로 낮추는 사람이 큰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치에 대해 2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요, 잔치에 사람을 초대할 때 보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전혀 보답할 힘이 없는 사람, 전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면 부활의 날에 돌려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특히나 오늘 말씀에서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초대한 사람들이 그걸 갚을까봐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일반 상식과는 좀 상반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주면 받아야 되고 받으면 줘야 되고 갚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잔치에서는 사람들에게 되갚음을 받지 않은 사람이 큰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왜냐하면 천국잔치는 어떤 사람들로 가득할 것이냐 하면 되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전혀 보답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천국잔치에 가득 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 말씀에서 그 사실을 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잔치에 대한 3번째 말씀인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내일 본문 이후의 말씀이거든요.
자,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고 생각해보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잔치 준비가 완료가 돼서 초대했던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이제 잔치 자리로 모시고 오도록 그렇게 했는데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밭을 새로 샀는데 그 새로 산 밭에 나가봐야 된다. 그러니까 잔치에 못 가겠다.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새로 샀는데 시험해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가봐야 된다. 거절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장가 들었기 때문에 잔치 자리에 갈 수 없다. 이렇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 자리는 다 준비가 됐는데 초대했던 사람들이 다 못 오겠다고 하니까 이 주인이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종들을 길거리로 보내서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사람들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 잔치 자리에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싹 다 데리고 와서 잔치 자리에 앉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을 다시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자, 강권해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이 문구는요, 주로 전도 행사를 할 때 많이 사용하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은요, 천국 잔치에 어떤 사람이 참여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14장 24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초대됐던 바리새인의 집에서 이제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세리들도 있었고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요. 이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같이 식사도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잘 걸렸다 하는 식으로 비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잔치 비유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잔치 비유. 자, 첫 번째 잔치 비유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양 비유입니다. 잃은 양 비유.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그중 1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 1마리를 끝까지 찾아다닌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잃어버린 양을 결국은 찾아냈을 때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래서 이웃들을 초대를 해서 성대한 잔치를 즐겁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천국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의인 99명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할 것이다. 더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요. 천국에서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다수의 의인들 때문에 잔치가 열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그런 사람들,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한 사람 때문에 잔치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 잔치 비유도 유명한 비유인데요. 이른 한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드라크마가 뭐냐 하면 은화거든요. 은화 동전, 은화인데요. 데나리온 은화하고 마찬가지로 일반 노동자의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금액의 은화입니다. 근데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여자가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 1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찾을 때까지 막 등불을 들고 집안을 샅샅이 뒤진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발견했을 때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또 이웃을 초대를 해서 그래서 잔치를 벌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잃은 양 비유와 이 드라크마 비유가 상식적이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요.
되찾은 양 한 마리나 되찾은 한 드라크마보다 잔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산적으로 따지면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차라리 잔치를 할 비용으로 양을 찾는 게 아니라 양을 한 마리 더 사거나 아니면 드라크마 하나를 찾을 게 아니라 그 드라크마를 그냥 채우면 더 절약할 수 있겠죠.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 계산적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사랑하는 경우예요. 사랑하는 경우에. 만약에 잃어버리는 양 한 마리가 그냥 재산으로 여기는 양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양이라면 어떨까요? 얼마 전에 제가 버스 정류장에 이제 버스 타러 갔는데요. 그 벽에 뭐가 하나가 붙어 있더라고요. 뭐냐면 잃어버린 애견을 찾는다는 안내문이었어요. 근데 안내문에 견주의 간절함이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자기 강아지, 잃어버린 강아지의 사진과 함께 사례금을 적어놨는데 제가 그 사례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사실 그 돈이면요. 굉장히 예쁜 강아지를 살 수 있고 종자 좋은 강아지도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견주는요. 더 비싸고 예쁜 강아지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그 강아지를 원하는 거죠. 잃어버린 그 강아지. 왜 그래요? 그 강아지는 특별한 강아지거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강아지거든요. 사랑하는 강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그 사례금을 아낌없이 그러면서도 그 개를 찾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개를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니 그 돈이면 훨씬 예쁜 개를, 훨씬 건강하고 훨씬 조그마고 어린 개를, 더 훌륭한 개를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드라크마 그냥 은화로만 여기면 이해가 안 되죠. 은화 한 입, 일당 하나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불을 해서 잔치를 할 텐데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은화가 어떤 사연이 있는 은화라면 예를 들면 결혼 예물이라든가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유품이라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때 이런 그 드라크마 은화 같은 경우에는 장신구처럼 머리에 이렇게 줄줄 꿰서 쓰거나 여자가 쓰거나 목에 걸거나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물이나 유품이었다면 결코 다른 은화로는 대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값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찾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되찾았을 때 어떻다는 거예요? 그 은화 한 입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아낌없이 지불하면서 기쁘게 잔치를 베푼다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남긴 물건을 아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니 왜 그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잔치를 해? 차라리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그걸로 채우고도 훨씬 남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가. 왜냐하면 이들은 이런 잔치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잔치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잔치를 여는 것을 어리석거나 미친 짓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바리새인이나 그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 전혀 가치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 예를 들면 세리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요. 그리고 또 병든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비용이 전혀 아깝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지어 그들을 되찾으시려고
부패와 악취가 가득한 이 세상으로 성육신하셨죠. 그리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자기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죽임당하는 자리에까지 가셨습니다. 왜 그렇죠? 죄인들을 되찾기 위해서요.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되찾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까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 자기 목숨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그들을 찾으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기쁘신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아낌없이 성대한 잔치를 열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 비유의 절정은요, 세 번째 비유예요. 여러분, 세 번째 비유는 다 아십니다.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생생하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나 받을 유산을 미리 요구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폐륜화예요. 그래서 그렇게 받은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거죠. 허랑방탕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창기들과 함께 그렇게 그 돈을 다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는 돈이요. 돈 많을 때는 사람들이 북적북적했지만 돈이 없는 알거지가 된 상태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먹고 살 게 막막해졌어요. 생계 자체가 막막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돼지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먹을 게 막막하니까 돼지 우리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하는 사료 같은 거, 이걸 먹으려고 해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았는데, 혹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서 일꾼으로 써달라고 하면 나를 써주실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자기는 아들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이 둘째 아들의 행색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더럽겠죠. 냄새 나겠죠. 꾀제제하고 뿐만 아니라 배짱 말랐겠죠. 이런 마른 몸으로 아버지 집으로 향해 돌아가는데, 굉장히 아버지 집까지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멀리서부터 아버지가 달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이 아들을 발견했겠습니까? 매일 집 밖으로 나가서, 건물 있는 곳이 아니라 저 먼 곳까지, 길 끝까지 보이는 그 곳까지 나아가서 길 끝을 하염없이 매일 쳐다봤던 거예요. 오늘이나 돌아올까? 내일은 돌아올까? 라고 하면서 길 저 먼 끝에서 사람이 보이면 아버지 심장이 쿵쾅거렸겠죠. 혹시 아들이 아닐까? 내 아들이 돌아온 건 아닐까?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서 막 이렇게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걸음걸이만 봐도 아들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닙니까? 실망하고 다음날 또 나오고, 실망하고 다음날 또 나오고. 여러분, 숱한 세월을 이렇게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먼 길 끝을 바라봤는데 익숙한 걸음걸이에 남루하기 그지할 데 없는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아들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린 거죠. 아무리 이 빼짝 마르고 이전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행색을 가졌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주 달려갑니다. 한달음에 달려가서 냄새나는 아들을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범벅이 된, 돼지 변으로 범벅이 된 그 몸에 입을 맞추는 거죠.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을 겁니다. 기쁨과 연민의 눈물이겠죠. 여러분, 아들은 그런 아버지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아버지, 아들의 자격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제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아들이 아니라 저를 일꾼으로 좀 써주세요. 여러분, 근데 아버지가 그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겠죠. 그리고는 이 아들을 얼싸안고, 그리고는 집으로 데리고 가서 종들을 불러서 깨끗이 씻기라고,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손에 손가락지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아들의 신분을 되찾아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사람들을 초대해라. 우리가 잔치를 벌이자. 내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았다. 아버지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쁘게 잔치가 열리고 있는데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맏아들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런데 종 하나에게 물어보니까 종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맏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분노해요. 화를 내요. 그리고는 그 잔치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맏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나와서 맏아들에게 잔치 자리에 들어가자고 그렇게 하지만 이 맏아들은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화를 내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자기는 아버지 명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더니 저렇게 유산을 다 탕진한 저 자식을 위해서는 이렇게 큰 잔치를 여느냐면서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이제 타이르면서 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즐거워하자.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면서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 죽은 것으로 여겼던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으니 잔치를 벌이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맏아들을 타이릅니다. 여러분 맏아들이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면서 분노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맏아들은요 자기 동생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했다면 기뻐했겠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온 게 탐탁지 않은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맏아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맏아들은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둘째 아들이 자기 유산 미리 받아서 다 가지고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은 아버지의 재산은 다 누구께 되는 거예요? 자기께 되는 거죠. 그런데 동생이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동생을 받아주면서 아들의 신분을 다시 되찾아줬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다 자기 재산이라고 자기 재산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동생에게 유산이 또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맏아들에게는 싫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맏아들이 밭의 일을 그동안 열심히 했던 이유도 사실은 아버지 재산이 이제는 다 자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동생이 낯짝 두껍게 돌아와서 신분이 되찾아지니까 이걸 동생과 나눠야 되는 게 너무나도 싫고 동생이 꼴도 보기 싫고 그런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도 꼴 보기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잔치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죠. 맏아들도 잔치에 들어가도록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던 아들은 거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맏아들이 착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기는 아들에게 착한 아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동생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유산에만 관심이 있었던 아들입니다. 단지 다른 게 있다면 둘째 아들은 유산 미리 받아서 가지고 갔고 맏아들은 집안에서 그 유산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이랬던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동안 자기를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고 키워준 것에 대해서 맏아들은 전혀 은혜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감사하기는커녕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쌓였던 거죠.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대우해주지 않는가? 라고 하는 불만. 그런데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수하고 꾹 참으면서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던 거죠.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맏아들의 마음에는요 동생에 대한 사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전혀 없었던 겁니다. 맏아들이 사랑한 게 있다면 오로지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재산뿐이었죠. 여러분 누가 천국 잔치에 들어갈까요? 누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자기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자격에 대해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 나를 위해서 잔치가 열리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잔치가 열리겠는가라고 하면서 자기 자격에 대해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자기와 똑같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분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를 스스로 거부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십니까? 자신은 신앙생활을 한 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난 지금까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겠어? 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혹시 나처럼 할 만큼 한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나와 똑같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것을 부당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처럼 율법주의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복음과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내가 복음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자격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에 오염된 신앙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거기서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실까? 나는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지 아닌지, 사랑하시는지 아닌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비로소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비로소 몸소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어떤 의미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용서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용서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건 뭐 당연하지.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용서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용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용서를 너무 간편하게 생각해요. 잘못된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는 않으면서 이거 용서해 주세요, 저거 용서해 주세요 만 하면 자동적으로 무슨 자판기처럼 용서가 탁탁탁탁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용서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용서는요, 반드시 과거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으면서, 과거의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서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둘째 아들이 먼 이방 땅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용서는 당연한 것도 아니고요. 간편하게 용서해 주세요, 그냥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삶을 돌이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한바 웃음을 지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성대하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맏아들 같은 마음이었더라도 돌이켜야 되고요. 둘째 아들 같은 삶을 살았더라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초대에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겸손하게 응해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천국 잔치, 아버지 집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